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리 일하시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 부모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이면 부모는 알아서 하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런 건 설령 아이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부모가 알아서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가 울어야 비로소 젖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곤 합니다. 아이가 성장한 때인데요. 이때는 설령 아이가 부채지 않아도 냄새로 아이의 상태를 알기도 합니다. 만일 아이가 성장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데요.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 전에 손을 써야 하는 거죠. 육아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육아의 비법은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합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태도에 반응은 하되 부모 수준에서 반응하여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반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적용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적합하게 반응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이 예배이고요. 교회 예배에선 예전을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교회 밖 예배에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일상 그 자체에 반응하되 참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이 반응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반응하고 사건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대하듯이 반응하고 자연을 대할 때 역시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적합하게 반응하되 서로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 관계에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리 반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관철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만 상관하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요. 설령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일하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 우리가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행동으로는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행동은 자기 이익이나 생존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지 싶습니다. 달리 말해서요. 하나님도 인간의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십니다. 궁극적인 뜻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적합하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선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반응이 시원찮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적합한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곳에서 가르치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듣고 놀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족과 어린 시절을 알고 또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놀랐으면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말해야죠.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두고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놀라면서도 가르치는 자의 출신을 따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걸 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고도 이에 적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고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건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내용보다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터넷에서 경제 분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죠. 경제를 전망하며 정확한 진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전망하는 경제의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르침 자체를 평가할 능력이 안 되니 권위가 인정된 사람에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가 빚은 결과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시지만요.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거죠. 촛대를 옮기시는 건데요. 이게 그 당사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5조가 6절 전반부에서 마가는 그 결과에 대해 말하기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의 태도에 맞게 반응하며 행하신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에 관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아주 놀랍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다니다는 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들고 간 제자들을 환대한다면 그에 따른 반응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르치시고 일하십니다. 그게 누구든 가르침이 옳고 하나님의 역사라 여겨진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존중해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가르치느냐에 좌우하지 않고요. 누가 가르치든 오직 가르침 자체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역사를 더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니 더욱 힘써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나 우리는 가르침을 분별할 지혜가 부족하여 세상의 권위에 의지하곤 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누가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